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에 다시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온 백성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하는 중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앞에서, 그들 면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썼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난 것을 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말씀이 자신에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과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요,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했습니까? 모든이란 단어를 가지고요 변질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인색한 하나님처럼 들리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말씀이 변질된 것을 모르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요, 어려움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히브리 문화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문화도 잘 모르고요, 그의 언어도 잘 모릅니다. 그 시대상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김성월의 진달래꽃을 영어로 번역한 시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해석상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망을 주게 하는, 원수에게 굴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성경 해석상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게 어워드가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진수성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요, 믿음을 지키고요,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경건 예배 오셨어요. 채플 예배에 오셔서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요, 블레셋의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렸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요, 삼손이 맷돌을 이렇게 돌렸대요. 웃으셔도 됩니다. 맷돌을 이렇게 돌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은요, 한국인의 정서의 맷돌은요,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곡물을 넣고 콩을 넣고 가는 용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돌린 맷돌은요, 그런 맷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짐승이 끄는 맷돌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아마 이렇게 맷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해석상의 오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개인적인 믿음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서 천국을 보았어요. 자기가 바라본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해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내가 본 천국이 다르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들자면 개인적인 이해력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이 보는 성경의 이해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해가 다를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작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유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마다 늘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사단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사단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의도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쁜 것은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서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그 말씀 중에요, 하나 정도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표시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요,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요, 우리에게 재앙이 더해질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라도 빼게 된다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묵상하면서요, 성경 원고를 적어 나갑니다. 물론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도 시험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었듯이 그렇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될 의무가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믿거나 내가 선별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좋지 않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요, 가짜 평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묻은 더러움을 세탁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 외적인 성결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결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결함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분명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죠.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 주변에 있는 거죠.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준비가 되면 시내산에 강림하신대요. 강림하신다는 의미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유대 그 사람들이 히브리 문화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다,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산호서 온누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대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의미예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있는 이 땅에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와 어디에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시내산 사이에 경계를 세우라고 얘기하세요. 왜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계를 침범하면요, 죽게 될 거래요. 그 경계를 세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세워야 되는, 왜 경계가 세워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있었습니까? 경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요, 그들이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아담 앞에 이끌어 가시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생겼어요?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경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잊어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성결함을 유지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경계가 있으십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계가 있다는 것이 거리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 벽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계가 있다는 의미는요, 생명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선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면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경계 없이 대하지는 않습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성결함 없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이 무너지더라도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간증들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계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셨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꾸란을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요.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손에 딱 잡고요, 이제 설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막 성경을 흔들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경을 바닥에 딱 내려놓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 저런 신이면 내가 안 믿겠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대로 흔들고 바닥에 내려놓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신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요,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띱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청교도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주일을 준비한다? 저는 요즘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나와서요, 예배당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닦기도 하고 성도인 앉는 자리에 쓰레기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요.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어요. 예배실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다 정리했어요. 간식을 사두었어요. 주일 저녁이면 주일날 입고 갈 깨끗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헌금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에서 예배하려고. 토요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독교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막대할 수는 없어요. 부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게 대해야 되죠. 친한 친구가, 여러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요, 그 경계를 잘 지켜줘야 돼요. 친하게 되면 막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함을 유지하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성결함과 경외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깊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높여드리는 그 경외심과 거룩으로 충만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데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적용하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님보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보다 가까이 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하죠. 10계명의 말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요,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을 얻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과 훨씬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말라는 얘기가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줘야 됩니까?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보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요, 용기와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14절에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감정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두는 삶,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삶.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이번 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